잠깐 기도하는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받아 말한 것이기에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버지 깨달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날입니다. 야곱의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울 왕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블레셋이라는 적이 늘 항상 이스라엘에게 적이 되었었죠.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어두운 가운데서 참 구출하지만 사울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입지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이기고 작은 소년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요를 받는 것을 볼 때 아마 시기도 났었고 또 그거에 대한 자기의 입지에 대한 불안함이 아마 사울 왕을 아마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그 사울 왕의 궁정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참 모함하고 처음에는 자신이 그 사울 왕이 여러 가지로 참 악한 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하로서 사울 왕을 잘 섬기는 모습이 이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상 9장부터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참 궁정에서 열심히 사울 왕을 섬기기도 하고 음악으로 또 여러 가지 치유도 하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울 왕은 더 강박해지면서 다윗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는 다윗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윗을 아주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는 그런 나라 전체가 오히려 다윗을 마치 현상 수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언제 힘듭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는다고 할 때는 차라리 참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오는 그런 레지스턴스가 있죠. 그리고 이유 없는 답답함들이 여러분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참 아쉽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상식적인 우리의 이해가 무너질 때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죠. 요셉을 보시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지만 결국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당하고 또 유혹을 당하는 그리고 또 왕이 죄수를 가둔 곳에 가지만 그곳에서도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을 꿈을 풀이해 주지만 결국 2년 동안 그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참 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인생 그렇게 답답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찬사를 보내주지 않고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투명하게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는 분이 혹시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강하게 강렬하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의 삶을 쳐서 참 이 세상에 상관없이 내가 그 삶을 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혹시나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갔지만 나에게는 그만큼 내가 그렇게 살려는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리턴이 없을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삶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은 참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럴 때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사무엘상 오늘 안 읽으셨습니다만 19장에 보시면 19장 8절 같은 경우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 앞에서 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만 9절을 보시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을 박으려 하였다라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참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참 이 사람은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뢰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참 두려움이 올 때 참 이때처럼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간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으신 그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간 곳이 있는데 어딜 갑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태신앙이고 한국에서 열심히 부모 따라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고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와서 여기서 열심히 나도 살아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의외로 교수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참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퍼 하나 써도 갑자기 교수의 권리로 내 이름을 거기다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일이 있어요. 내 페이퍼인데 뺏기는 것 같은 느낌들. 그렇죠? 리서치 특히 학교 PhD 학생 그렇죠? 막 내가 할 때 내 건데 교수라는 입증 때문에 자기 이름을 first 거기다 갖다 놓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교수하고 힘들어. 실질적으로 이런 상담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난 어떻게 되냐. 참 곤란해요. 제가 그런 걸 상담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저기 선배님 찾아왔는데 선배님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존경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참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이제 더 위기 가운데 갑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만 해결이 안 될 때 가는 곳이 그래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성소를 한번 가볼까? 오늘 가본 데가 어디냐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피한 곳이 어디냐면 성소를 간 거예요. 그 노베라는 곳에 성소를 갔는데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이 막 허겁지겁 들어오면서 막 배를 갖다 손을 배에 대고 막 허기가 져갖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좀 없냐는 거예요. 저도 우리 범대신 교회를 지난 7년간 또 그 전에 젊은이들 이렇게 섬기지만 새벽 3시, 4시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가 올 정도가 되면 많은 걸 고민하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이미 진전된 상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을 때는 굉장히 이미 상황이 진전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좀 빨리 전화했으면 좋을 텐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시, 4시 새벽에 전화 올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배가 고파 있고 굉장히 상황이 긴급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긴급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 전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어와서 참 어려워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안 보인 형제자매들이 긴급한 상황 때에서는 완전히 그 형제자매의 원래 모습들을 그대로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때 성소의 아히멜렉 앞에 왔을 때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아주 그냥 담대함과 그 당당함과 그리고 아주 그 자존감이 그냥 꽉 차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무서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기 아히멜렉 앞에 들어온 이 다윗은 아주 초조한 인생의 참 기본을 갖고 스트러글링하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추위와 싸워가며 배를 굶어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오는 아주 지극히 인간다운 다윗을 여기서 보고 있다. 사람이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거, 내 삶의 기본적인 거 하나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왔다 그러면 찾아갔던 것이 그래서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요즘 우리 교회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시면 가끔 겨울에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겨울에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처럼 이렇게 잠궈놓으면 안 되는데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배가 고프고 홈리스트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분들이 가면 준다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캐딜락 타고 교회를 많이 타고 오십니다. 흑인들 링컨 컨텐을 타고 BMW 타고 교회 와서 먹을 거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 교회 1년 섬길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캐딜락 타고 왔는데 먹을 걸 주서 이래요. 그 교우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주지 마세요. 아니 줘야 돼.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가 익스트림 케이스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참 얻을 때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어디 좀 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실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권고하고 그 누군가의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여기를 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1절에 함께하는 자가 그렇게 홀로 왔느냐 그랬더니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것을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무슨 일이라 그러면 급하니까 빨리 얘기하면 돼요. 목사님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엽적인 것부터 그렇게 급한데도 아주 마치 지엽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 그래서 한참 30분 동안 얘기를 해서 결국 배고픈 거냐? 이까 저는 알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급한 게 이 빵인데 이거 갖다가 그렇죠. 다윗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앞이라도 그런 거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딱 참기고 왜 왔어? 그랬더니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 2절하고 3절. 다윗이 그냥 닦아놓고 빨리 4절로 들어가면 돼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빵이나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2절, 3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괜찮은데 우리 사울 왕이 날 여기 보내서 왔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옛날에 있었던 모습이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지막 남은 자존감이죠. 자존심이죠.
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황급히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에 아무 얘기 없었던 것처럼 별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금 왕의 심부름 하고 있는 거니까 잠시 후면 또 이곳에 우리 같이 하는 젊은이들이 또 올 거예요. 혹시 먹을 거 있어요? 빵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빵 먹고 싶다는 거지. 배가 고프니까. 근데 아니 성수에 무슨 빵이 있어, 떡이 있어. 아니 일주일 전에 지낸 진설병상에 있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고픈 사람이 무슨 거기 걸려있거나, 안 걸려있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그죠? 배고프면, 일단, 배고픔의 법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거기 율법이고 뭐고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 온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당신 이렇게 훈계하면 안 돼요. 성수에서는 배고픈 사람한테 무슨 거기에다 대고 무슨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빵이에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요 괜찮은 제사장이었어요. 보통 제사장이라면 안 돼.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히멜렉은 그 철저한 율법과 그 제사장으로서 진설병 거기에는 진짜 여기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일주일 전에 다 식어 빠져가지고 그거 몇 덩어리 된다고 한 몇 덩어리 되는 거 그걸 먹겠다고 그러는 건데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줍니다. 지금도 어떨 때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상황을 그렇게 만들 때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보일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일 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기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빵을 줍니다. 아히멜렉은 그렇게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그 빵을 주게 됩니다. 종교의 규정과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무너뜨리고 다윗에게 빵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히멜렉은 어떤 멋있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위험보다는 일단 먹여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빵을 주는 것은 아히멜렉에게는 굉장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히멜렉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온 자에게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는 배고프면 달려가서 이렇게 어떤 규정이나 따지고 어떤 종교적 율법이나 따지면서 너의 잘하고 옳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게 빵이라면 빵을 줄 수 있는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피난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히멜렉은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율법의 엄격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다윗에게 그 빵을 내줍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을 살리는 복음적인 삶이라면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럴 때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인데 여러분 시간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 이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 다음에 법입니다. 법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생명을 막는 일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막아라. 그게 복음입니다. 네가 잘했잖아,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랬잖아.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놓고 보자는 거예요. 법도요, 살고 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자, 12장 여기 1절에서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칠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이것이 율법에 정한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 법도 살리기 위해서 있다면 일단 살리고 보는 것이 정신이죠. 율법의 문자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아히멜렉은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제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의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복음 자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면 죽으면 영원한 eternal life,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Okay, that's another kind of insurance of life. 그래서 프리미엄을 내는 정도로 살아갈 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그 복음 때문에 그 정신을 살아갈 때 오늘도 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다윗이 되기까지는 이런 아히멜렉 같은 그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음으로 이 다윗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어본 사람은 남을 살립니다. 이 빵을 먹어본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내 배만 채우는 그런 다윗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러한 리스크를 범하여 가기까지 하면서까지 일단 배고픈 다윗을 살려내는 일은 지극히 복음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관계 가운데 옳고 그름 때문에 관계가 많이 헤어질 때가 있죠. 어렵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옳지 않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사람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돌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그 한 사람을 일단 살려내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공동체요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아히멜렉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고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복음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빵을 한 조각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아픔을 그 아픔의 그 복음의 정신으로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히멜렉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다윗이 되기까지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배고팠을 때 이 아히멜렉이 준 떡 몇 덩이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도 이 사건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아히멜렉과 같이 떡 몇 덩이를 자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것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주의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힌지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빵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빵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교훈을
다윗은 이때 자기가 어려웠을 때 이 빵 몇 조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이제 빵 먹으면 뭐가 생각합니까? 이제 자기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가면서 뭔가 무기가 있어야지 자기를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바로 무기를 있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무기가 있다는 거. 저기 보실까요?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거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때 어렸을 때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취한 그 칼이 있어. 그걸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급한데 누구 거든 상관이 없어요. 주소서. 9절에 그걸 가져갑니다. 다윗은 빵을 먹은 후에 이제 무기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망자 신분을 숨기며 거짓말하면서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해서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는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상담할 때? 다 알지? 급해서 무기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도망해 온 것도 다 아는데. 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요. 이래서 다윗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이 다윗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그런 고고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나와 같은 모습이 여기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같아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칼을 차고 떠났습니다. 다윗은 무방비 상태였으나 성소에 들어와서 배를 해결했고 무기를 가지고 이제 성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성소는 그 이상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외롭고 힘들고 공부하려고 왔다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어떤 비즈니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엄마 따라 갔던 그곳이 생각나서 간 그곳이 빵이나 무기로 해결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떠났을 때 다윗은 그것이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것.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것이죠. 1차원적인 사람이 이제는 복음으로 변하는 3차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파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도하고 그 다윗으로 인도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히멜렉.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날 때,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 십자가를 떠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옳고 그름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페널티를 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거기서 내 것으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리스크를 지어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앞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 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옳고 그름 앞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면서 결국 뭐예요? 살려놓고 사랑해. 이제는 이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복음의 정신으로 삶을 사는 데라고 하는 다윗이 진정한 다윗으로 변하는 성소가 바로
이 노비라는 성소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며칠 마지막으로 좋은 이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 여러분 보시면 누가 한 사람이 나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액. 이 도액은 사울이 여러분 거기 좀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7절.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은데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 사울의 목제자이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성수에는 아름다운 아히멜렉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원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수에도 누가 있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액은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히멜렉이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면 도액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복음을 갖고 있는 것과 복음의 정신을 복음을 문자로 갖고 있는 사람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걸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히멜렉이었죠. 근데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액이에요. 도액은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율법의 어떤 옳고 그름 앞에 판단하고 그것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그런 위치를 온전케 하려는데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도액입니다. 결국 도액이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왔을 때 보고하지 않고 빵을 먹이고 규정에도 맞지 않는 빵을 먹이고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긴 그 칼을 주었더라. 이것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있고 도액이 있는 세상이 오시다. 도액은 결국 사울 왕의 이것을 얘기함으로 자기 입지를 굳혀갑니다. 교회에 신천지가 있다는 것이죠. 현대판. 아니요.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히멜렉이 있고 도액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발견하십니까? 내 안에 복음의 정신을 살려는 디자이너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철저하리만큼 내 자신이 타락된 도액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은 나를 이긴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정신에서 이기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지금 세계관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이 복음의 정신을 내가 살아가는 것 나와의 싸움이죠. 이거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액이 결국은 이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결국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하는 성소가 어디고 여러분이 급히 목말라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갔던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아히멜렉의 마음을 가져주셔야 한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신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배를 쥐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교회는 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런 피난처가 되는 곳이어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아히멜렉과 같은 복음의 정신으로 우뚝 서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아히멜렉과 같은 이런 복음의 정신으로 우뚝 서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긴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긴장과 여러분의 각종 많은 오늘도 주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있는 것이로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내가 힘들 때 야곱이 향이낫을 피해서 갈 때 돌베개는 성소였습니다. 그것이 꼭 교회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베델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찾으러 왔던 다윗에게, 고기를 찾으러 왔던 시몬에게 고기를 잡는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걸 말미암아 베드로가 되는 다윗이 진정한 다윗이 되기까지 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왔던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양을 치러 갔을 때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봤을 때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로부터 나온 그 자기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끄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은 그 광야의 추운 40년에 그 추위와 싸우지 않았다면요? 없었을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혹시 행복하십니까? 너무나 좋습니까 지금? 이런 피난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피난처를 거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곳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눈물의 빵을 먹었던 아히멜과 같은 사람, 그분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오늘도 선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와서 오늘도 얘기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변호사 찾아가시고 정신과도 찾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하셔야죠. 전문가에만 의지하시는 것도 좋죠. 하지만 전문가가 하나님 앞에 아히멜렉 밑에 있을 때 그 전문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아마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그분의 진리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복음의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삶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윗이 정말 다윗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블레셋을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인데 이 배 빵 몇 조각 갖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이럴 수 있어? 아니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멋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소를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왜냐면 그것은 내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삶의 목적을 발견해요. 거기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 가는 여정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힘들었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거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혹시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나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나를 아느냐? 너는 고기 잡느라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는 대중에서 말씀 전하면서 나는 한 번도 내 눈을 너에게 내 시선을 띈 적이 없어. 이게 네가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나온 거야.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목사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내가 지나갔던 모습이기도 하고 그때 그 배고픈 빵에 내 배고픔을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다시 그 아히멜렉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긴장과 그런 것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긴장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죠? 또 한 가지,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I need bread. I need you.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두 번째 날이에요. 이것이 무슨 다윗의 스토리를, 성경 스토리를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만지시기 원하시고 그분이 아히멜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렇음에도, 내가 잘못했음에도 나에게 어퍼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그거 먹고 가시 여기 떠나세요. 그래야 돼요. 도액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성소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빵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아니 2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내가 이 빵을 먹었던 이 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빵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요,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성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다윗이 된 것처럼 내가 나답게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가는 길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길만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도 저의 마음을 찔르시고,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옷도 없고 거할 곳이 없었을 때, 그때 아히멜렉이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가 나에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여, 오늘도 도약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런 말을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 안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살게 하시고, 오늘도 배고파며 배를 주고 돌아오는 그 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빵을 주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한 10분 2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반응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지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 반응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 끝나면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반응하세요.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기업된 바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를 원하시면 본당으로 가셔서 조용히 거기서 기도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시니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쫓기나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아무 이유 없이 힘들어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내가 성소를 찾을 때 그곳에 아히멜렉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감복하며 그 앞에 반응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이 내가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므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믿음으로 나갈 것을 오늘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말이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